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는지요?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다른 조금씩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저자는 제목을 정당한 요구, 더 나은 공동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수요일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시고 이제는 광야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땅을 분배할 목적으로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본 것과 같이 사람의 수에 따라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오늘 말씀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와 아들이 없어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땅을 받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여느 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 남자를 기준으로 분배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딸만 있고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브앗의 가문은 아예 땅을 분배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였던 고라의 무리에 있지 아니하였고 대신 자기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없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고 땅을 기업으로 못 받는 것은 부당하기에 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세와 제사장에게 청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고라의 무리와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찌되었건 자신들이 생각에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도 본 것과 같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론을 제기하며
모두가 거룩하고 우리도 여호와와 함께하거늘 어찌 너희들만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권위에 반기를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모아 그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세력을 모으고 그리고 그와는 세력을 모으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는 대조적으로 슬로브앗의 딸들은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회막문 앞에 모세와 제사장과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의 의견을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판결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고라와 같이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을 모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의 부당함과 억울함에 대하여 묻고 그 답변을 기다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데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우리는 고대 사회가 얼마나 가부장적인 남성들 중심의 사회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감히 여자가 남자에게 부당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몇천 년 전 이전의 고대 사회는 그때보다도 더 여성의 지위가 열악했음을 잘 알 텐데요. 지금의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그녀들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약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기 위함이지 그들을 고통 가운데 넣기 위해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호소하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고 새로운 상속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내 생각하는 것과 또는 내 기준에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 그리고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무조건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라가 했던 것과 같이 나와 뜻을 함께하는 자들을 모으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교회 안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 아집대로 행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아뢰며 말씀을 근거로 올바른 방법으로 내 생각을 말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도 아니면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늘 나를 향해 있습니다.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 누가 잘못하여 누구의 말과 행동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를 망치고 관계를 망치는 일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나를 돌아보며 나는 어떠한 자인가를 살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돌아보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대하고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지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공동체이나 때로는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며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정말 바른 방법으로 내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그러한 자인지 돌아보며 또 점검할 때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살피며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